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고, 또한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인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반듯하게 뿌려져서 잘 썩어져서 한 알의 밀알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 말씀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1311쪽입니다. 1311쪽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뒤편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된 시간적 배경을 갖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사란 나라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에 열중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재건축이 멈춰지게 되고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됩니다. 이때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을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단순히 성전을 조속히 건축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식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성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다시 너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하면 다른 것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성전 건축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열정적으로 추진되었던 성전 재건이 중단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건축에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 내에서 누군 빼고 누군 넣으면 빠진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건축에서 열애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 분열이 생기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화해하지 않고 차별하고 분당을 짓는 것을 보면서 화해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하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선지자 학개의 호소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잠시 동안이지만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2절 말씀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뒤따랐음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도 같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사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겐 구원의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1장 1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임마누엘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린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했으면 다 같이 기뻐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는데 노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젊은이들로서는 그런 모습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 저분들 기뻐서 우는 걸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슬퍼서 저리 굿을 피우는 것일까? 대성통곡하는 것일까? 노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전의 성전과 비교할 때 이번 것이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이 지어진 이 재건축된 성전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으나 한 발 물러서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새로 지은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화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물질로만 지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재건축된 스룹바벨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의 믿음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피와 땀과 정성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더 영화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 약속한 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꾸미기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말세의 고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좀 빈약해 보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큰 대업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을 완성하셨고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 피차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말세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본의로 성전의 의미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본의로 말세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도요, 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세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